창세기 41장 3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임직을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 중직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지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보면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잡았는데요, 목사님? 예, 대강 잡았겠죠. 말씀을 굳게 잡았는데요? 예, 나를 위해서 잡았겠죠. 그래서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내 중심, 전부 내 방법,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리스도, 믿고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없앴습니다. 여러분이 당할 모든 재앙을 없앴습니다. 이 땅에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모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많은 영적 문제 가져다 줍니다. 이런 많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세상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가 갖춰야 될 이걸 보고요,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됐는데 다음 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잡혀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 알고 계십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 왜 안 고치느냐? 왜 안 낫게 하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기본으로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학교의 공부가 어렵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가져다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졌어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 학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셔요. 저는 이걸 지금 체험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3시간 잤어요. 근데 제가 3시간 잔 게 아니고 하나님이 3시간 자게 하셨다니까요. 그냥 지금은 좀 피곤해요. 이상히 목사대 있는데 피곤한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3시간 잤는데도요 안 피곤해요. 새벽 1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3시간 자고 학교 공부하겠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가장 힘들다고 하는 순간이 그때 저는 체험했거든요. 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그때 우리 오촌 형수가 아침에 콩물 대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세수대야 냉면 같은 그 큰 대접. 거기다 콩물을 가득 담아줬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침 식사 후에 그럼 제가 그 콩물 먹은 바람에 잠이 안 왔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제가 확실하게 그 얘기 하려면 할 얘기가 많아요. 시계 하나 맞췄죠? 옆에 있는 시계 또 하나 맞췄죠? 또 자명종 시계 또 하나 맞췄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요. 3개를 맞춰놨다니까요. 혹시 못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4시 10분에 더 맞춰놨어요. 4시 반에 새벽 예배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4시 8분에 깨워요. 4시 8분에 딱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으면 정신이 돌아오는데 1분 30초 걸려요. 자, 생각해보니까 1분 30초 딱 정신이 멀쩡히 이게 돌아오는데, 그러고 있으면 시계가 여기저기서 삐삐삐 하고 울려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하루라도 빠졌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이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을 갔는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새벽에 대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여자 친구가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식판을 닦고 있는 겁니다. 식판을 꿈속에 식판을 닦고 있는. 식판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식판 닦고 있는 그 자리를 제가 가는 거예요. 지금 대낮에 딱 가는데요, 얘가 갑자기 식판 닦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아직도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이게 백주 대낮에 식판 닦고 있는 아이가 꿈속에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석진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딱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기도 안 가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낮에 식판 닦고 있는 애가 새벽 기도 안 가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 막 엄청 밝은 대낮인데 갑자기 닦더니 날 보더니 석진아 새벽 기도 안 가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죠. 그게 4시 8분입니다. 기가 막힌. 또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모하고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제 누가 통화를 해요. 오늘 통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묻는데 상대방에서 뭐 이렇게 사람 소리가 들려야지.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그 소리 내가 또 깼다니까요. 뭐라고 그랬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우렁찬 소리로 저쪽에서 이 전화기다 대놓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요. 또 일어났는데 4시 8분이요.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닐까요? 내가 막 꿈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3당 사락이라는 말이 있죠. 3시간 자면 서울대 들어가고 4시간 자면 서울대 떨어진다. 그때 우리 때 표거든요. 3당 사락. 제가 3시간 잔 이유가, 하나님 3시간을 자도록 한 이유가 서울대 가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대, 하버드대보다 더 좋은 RTS 가게 하시려고. 지금 확인됐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메시지 듣다 보니까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이 RTS다. 우리 류청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그렇겠거니, 에이, 저분이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양희 목사님, 우리 부회장님 와서 딱 얘기하는데
메시지를 딱 듣는 내내 뭐가 딱 수면 위에서 떠오르냐? RTS. 그때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RTS만큼 좋은 대학이 없구나. 복음을 가장 잘 전해주는 대학이요. 그래, 복음을 가장 잘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키우는 대학이요. 저는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RTS 나왔으면 좋겠다. 제 후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대학 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RTS는 졸업하고 딴 거 했으면 좋겠다. 왜냐? 기본적으로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걸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로님 되실 분들도요, RTS 조금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 최고 대학이거든요. 저는 자부심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변화시켰어요. 근데 복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학이 바로 RTS다. 여러분은 RTS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목사님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눈치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상들이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만 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다 끝냈다니까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뒷부분에 뭘 했죠? 마침표를 딱 찍어놨어요. 가로 열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제외, 가로 닫고. 이런 성경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다 이루었다, 마침표. 다 이루었을 것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확신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다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임직 전에 중직자 메시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볼 평생답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내내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중직자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된다. 감동된 나를 찾아내야 돼요. 다른 것에 감동돼 있으면 여러분 중직자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나. 이것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증거 되겠습니다. 요셉입니다. 17살 때 찾았어요. 17살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요셉입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17살이라니까 17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부모 도움 받으려 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축복 받아서 부모를 도와주세요. 자꾸 부모를 도움받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 렘넌트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찾아냈어요. 노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냐면요, 바로 왕이 보고 알 정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대답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45장 5절에 뭐라고 그러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완전히 막 상식 이상 수준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게. 그 방법이 노예였다. 그 방법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생명 구원하시려고 바로 왕에게까지 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무엘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된 데는 누구의 영향력이 컸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 그 기도하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요. 어머니 한나가요, 처음에는요, 아들 달라고 육신적인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바로 아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거 알고요, 한나가 올바른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요,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보냈습니까? 성전으로 보냈어요. 나는 이걸 보고요, 예배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중심으로 성전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요, 자꾸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런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성취시켰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윗이요, 이 찬양과 기도하고 있는 양을 잘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불렀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 말하고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됐다. 저는 이날 이후 이걸 잡으면서요, 임직식 이후에, 임직식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우리 임직자들이 크게 감동될 것이다. 자, 이 이후에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계속 얘기합니다. 목자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왕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왜 그렇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이 가는 곳에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고 여호와의 영에 충만케 된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부터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감동이 되어 있냐, 내가 어디에 지금 쏠려 있느냐, 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걸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없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자, 이 부분을 아는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다 보세요. 성경 속 인물들이 전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이 세계 선교 나갈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성령인도 받으려고요.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네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외할머니, 어머니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네게도 전달이 된 것을 내가 봤다.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자,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일이 나와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여호와의 감동된 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하여서 어디가 살아났습니까? 세계가 살아났어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일어서 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세계 사는 역사도 일어난다.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록펠러 한 사람이 경제 축복받았는데 교회 미국에다 2,000개 세워버렸어요. 지금 우리 미자립교회 300군데 교회 세운다 이러는데요, 한 사람 나와버리면요 2,000개 교회 세워버리는데 300개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그런 인물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일어났는데 애굽 살리게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사무엘,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살아나게 돼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어디입니까? 아수르, 아람입니다. 이 나라가 살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다, 이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시켰기 때문에 복음으로 블레셋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 일으킨 인물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서 로마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다면 다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현장입니다. 이 현장,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 왕이 애굽이 자기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건 꿈입니다. 그냥 요셉이 실제적으로 요셉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애굽이고 애굽의 가장 높은 왕입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꿈으로만 꾼 게 아니고 요셉이 직접 자기 자신의 현장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요셉만 갈 수 있는 현장이에요.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찾아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현장, 나에게 맡기신 현장,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 현장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 왕은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왕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 오바댜입니다. 선지자 100명 살리는 것이 자기 현장인 줄 알았어요. 그 상황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선지자 100명 살리는 것이 나의 현장이다. 아합 왕의 신하였고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현장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이다. 아무도 못하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50명씩 굴에다가 넣어놓고요, 먹을 걸 갖다 줬어요. 이게 오바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라고 나에게 이 경제 축복을 주셨구나. 전도자를 생명 걸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로 만드셨구나. 그 언약이 이 부부가 성취되면서요, 자기들의 현장, 자기들만의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걸 찾게 되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니까 목을 내놨어요. 이 목을 내놨다는 말은 사실 생명 걸었다는 얘기인데, 이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목 내놓으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거든요. 근데 목을 내놨다니, 자기 전 재산을 이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요, 헌신해버립니다.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장임을 확인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인물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물이냐?
가이오. 왜 그렇죠? 이 속에서 저는 가이오가 미자립 해결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나와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다. 가이오 같은 미자립 해결할 만한 중직자, 그것이 나의 현장임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살릴 수 있는 가이오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제대로 된 걸 붙잡고 자기 현장을 알고 했으면요, 이 사도의 마음이 감동되어 버렸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마음 속에 가이오가 완전히 담겨버린 거예요. 주의 종 가슴 속에 중직자가 아예 그냥 한처럼 담겨버린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 중직자를 위해 기도가 나오고,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축복해달라. 왜냐? 이런 이명계약을 잡았으니까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나의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단순히 나의 현장 이것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한계 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 와요. 내가 주의 종을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 한계 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현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에 계신 중직자, 우리 이번 주에 임직받을 분들, 반드시 나의 현장 찾아내야 돼요. 이 나의 현장 찾는 그 장소 찾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장소가 바로 지교회입니다.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 축복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교회에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날마다 집에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시는가요? 날마다 교회에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신가요? 그거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날마다 지금 티격태격합니다. 교회 와서는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면 오만 것 다. 그게 어찌 사단이 기뻐하는 놀이터지.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 직장을 교회로 만드세요.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걸 얘기해야 돼요. 매일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요, 전부 다 지교회로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집을 전부 다 그거 해놓고요, 옆에 사람 2층 아래층 다 초대하면 돼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든지 윗집 아랫집 지나가다 얘기하고 초대하면 돼요. 그 사람이 거기 와서 복음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앞으로 보고 응답받을 평생 응답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우리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 와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정말 전무한 은혜가 임하게 달라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 하객들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막 성령이 너무 충만히 역사해가지고 아마 그냥 자기는 모르는데 막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전도 생각 안 한 사람이 막 전도 생각하고 선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선교 생각하고 그냥 미자립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임직식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메시지 하러 온 이 목사님도요. 옛날에 물 질질 흐르는 12평에서 그 개척 시작하셨어요. 요 근래에 우리 교회만큼 작은 교회에서 임직식을 해본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속으로 분명히 메시지 가운데 내가 12평대 바깥에다가 이 대형 버스 해놓고 거기다 TV 달아놓고 전국에서 막 사명자리 몰려와가지고 그게 핵심한다고 메시지 듣겠다고 막 그 쪽지 하나 이거 들고요. 이거 하나 받겠다고.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역사 일어났든지 그 가가지고 쪽지 한 장에 이거 몇 개 적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적는 거 가세요. 그거 하나 말씀도 못 들어요.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다 와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우리 30평도 안 되는 이거 딱 오면 딱 오는 순간 느낌이 벌써 딱 옛날 생각이 딱 날 거예요. 우리도 물 질질 흐르면서 누가 지나가다 똥도 다 싸놓고 그랬대요 지하에.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이게 막 이게 맨날 똥 싸놓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 문 열어놓지 말고 문 닫아놓읍시다. 이게 장로님들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계속 문 열어놔라. 아니 그러면 똥을 싸고 오줌 싸고 그러는데 자꾸 딴 데다 싸면 될 건데 교회 와가지고 여기다 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다 열어놨어도 한 번도 똥 오줌 싼 적이 없어요. 그게 감사해. 근데 거기는 지하에 가요. 물 질질 흐르고 냄새 나니까 이 사람들이 술 먹고 가도 어디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싸는가 봐요. 교회 가서. 화장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똥 싸면 치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열어놔라. 교회는 아무나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술 취한 사람도 와서 회개하고 술 안 먹고. 술 먹는 게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죄인이 들어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 변화되는 것이 교회 아니냐. 똥 싸고 오줌 싸고 좀 상식에 벗어난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똥 안 싸고 오줌 안 싸고 이렇게 만들어 교회 아니냐. 문 열어놔라. 이게 활짝 열어놔라. 목사님 그 주일날 냄새나서 냄새나면 치우면 될 거 아니냐. 교회는 아무나 와야 돼요. 구별시켜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창녀 같은 그런 사람도 와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 와야 돼요. 내 기준으로 저런 인간은 오면 안 돼. 저 냄새나는 사람이 막 교회 오면 안 돼. 술 냄새 팔팔 나가지고 찍으면 안 돼. 인상 찌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면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동들이 있죠. 그날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딴 사람 옆에 가면 맞아 죽을 건데 냄새난다 쟤 가라고 막 찌를 텐데. 아니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왔는데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자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 딱 오면 내 자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았대. 세 가족이. 근데 이 사람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인가 봐요. 가라고요. 그냥 저쪽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라고 옆구리를 쳐버렸다니까요. 하필이면 제대로 정통으로 옆구리 맞아가지고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래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예. 여러분은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교회 분위기 우리 중직자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나 와도 좋소.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와야 되고 곧 죽을 사람 같은 막 그런 저 사람이 살겠나 그런 사람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살아야 되고 다 살려내야 돼요. 그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여호와 영에 감동될 때만이 가능해진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가 되고 중직자가 됐을 때
세상 변화 가능합니다. 교회 분위기 바뀌어요. 그러면 전도도 되게 돼 있습니다. 바깥에서 실컷 전도해놨더니 교회 와서 오만 인상을 다 썼다.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여러분 찾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오는 일,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현장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받을 응답,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것 세 가지 여러분이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에 요셉처럼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속에서 나오는 일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 나의 것을 찾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나의 현장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미 임직받은 중직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임직식 날 임직받을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 있는 임직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최고의 힘을 얻고 최고의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